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 1월이었는데 벌써 2월 말을 맞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3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신앙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나아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다시 새싹을 돋듯이 그 몽우리를 참으로 새싹의 몽우리를 웅크리고 다시 펼치듯이 우리 살아갈 성도의 심령마다 새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 화상이 뜹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을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우리 문제 가진 것 해결받는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십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정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월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이 1월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2월을 맞이하는 걸 보니 세월이 살갑고 정말 분주하고 빠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람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시사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기기가 변하여 하나님을 더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후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어뜯고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빼앗긴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 가운데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수일에 있을 이제 대통령 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정직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리더십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또 아버지 이 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린 선교사들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송실에서도 또한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성도의 손길을 복되고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전염병이라고 하는 온역이 우리 가운데 창궐한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 참여하지 못한 자도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의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이렇게 축복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는 어느 집이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일하던 곳에서 사역하던 곳에서 어느 집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성도와 부득이하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일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약에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에게 안부의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끝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삶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늘 언제나 여러분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시간의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특히 이제 순복음에서는 사중복음, 우중축복에서 가장 삼중복음, 우중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린 지금도 계속 이 영적인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핍박해서 때에 따라 우리를 갖다가 저 산 위에 올려놓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굶주린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고 야, 저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또 때에 따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이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유혹들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안다고 그런다면 우리 자신을 안다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막연한 얘기와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래와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돌짝밭이 풍성한 광야를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정말 가끔 가다가 시띠나무 같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가끔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로뎀나무 이렇게 착각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늘에 가면 좀 나을 것 같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카페도 가끔 이름 붙이는 게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로뎀나무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로뎀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쌀이나무.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가리켜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믿는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렇게 잎을 이렇게 한 나무는 대체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아카시아 나무래요.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성경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게 이제 가끔인데 사실은
광야에서 그 밑에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늘의 혜택을 본다? 그것은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 꼭 광야 체험을 하는데요. 내가 광야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중간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것은 과정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이 일정이 끝나면 나는 이제 숙소에 가서 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하겠어요? 조금 불편을 하겠죠.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그냥 그래 지나가는 과정이지 뭘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합력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체험케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서 세상의 우리를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래, 이건 지나가는 거야. 과정일 뿐이야. 마치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쩌면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곧 끝나면,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숙소에 가서 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분명한 지혜와 계시형님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눈을,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분명하게 깨닫기만 하면, 그 실상을 꽉 붙들기만 하면 하나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그렇죠. 우리가 숙소는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숙소에 대한 얘기가, 정보들이 쭉 줘요. 근데 사실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그 숙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가봐기 전에는 모르죠. 무슨 별이 몇 개다, 별이 1개다, 별이 2개다, 별 5개다, 말이 그렇지, 가서 봐야 알지,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그 모든 것들 조건을 봐야, 이것이 진짜 그렇다라는 걸 알지. 그 전에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 그래, 거기 가면 쉴 수 있고, 거기 가면 목욕도 하고, 거기 가면 짐도 풀고, 우리가 좀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건 꼭 성지순례만 아니더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 여행 가도 보면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여행 가면 여기 우리 분들도 다 그래도 동남아 정도는 갔다 오진 않았겠어요?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미국도 갔다 왔을 것이고, 유럽도 갔다 왔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여행도 가만히 보면은, 국내 여행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좀 이렇게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내 몸이 불편하면 여행의 일정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여행의 일정이 즐겁지 않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여행을 위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계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때 내가 많은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물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가 그만두고 갈 정도로, 나 고문 갈래 라고 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또 쉼이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떤 것을 모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은 계시하고 늘 지혜는 있잖아요. 계시하고 서로 아주 깊이 연관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전에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면 저는 정지용 씨를 늘 언제나 생각을 해요. 제가 서산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군생활 편한 데서 한 거죠. 우리 아들은 지금 백골 부대 가 있지만은 백골 부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군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거기 서산에서 제가 있으면서 이제 부추를 쓰고 있는데, 부추를 쓰고 있었어요. 부추를 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가 있었던 그 산에서 보면은 태안 앞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쪽으로 해서 서천하고 이렇게 멀리서 날씨가 좋을 때는 저 서천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웬 큰 배가, 굉장히 큰 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멀리서 보이는 배라고 한다면 아주 큰 배예요. 근데 그 큰 배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배가 왜 저기에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서해안에 공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큰 배가 천천히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냐면 삽교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지금 삽교천 방조제 공사를 할 때였어요. 거기 가더니 그 배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랬고 제방을 쌓아서 오늘날 그게 이제 대산 공업단지인가 그게 나왔는데, 바로 고금방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거기다가 그 배를 갖다 놓고 그분은 또 고물로 팔았대요. 나중에 다 건져서 고물로 팔고, 그래서 그 값을 다 충분히 뽑고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있잖아요.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고철이 뭐예요? 그 고철 배가 그 사람에겐 그게 돈덩인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게 건축 자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저는 보철을 쓰면서 보니까, 좌파에서 보니까 별짓 하네 속으로, 저런 큰 배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업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순간순간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끝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보다는 좀 세상에 살 때 좀 덜 지혜로웠을지 몰라도, 세상에 대해 덜 지혜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을 나에게 직접 볼 수 있고, 그곳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날 보고 기뻐하셨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화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육신을 입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절망이나 이 땅의 어려운 그 과정이 우리를 때에 따라 우리를 누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국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목사님, 저는요 지금 제가 겪는 그 아픔이 정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지하실에 갇힌 건 줄 알았대요. 아무 깜깜한 지하실에 갇힌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가 점점 버팅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엔 지하 밑에 또 진흙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래요. 진흙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집사님은 올라갈 길만 남았겠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왜 그럼 거기서 살 거야?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이루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린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이제 며칠 남았는가. 요즘은 이렇게 무슨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이라는 거 탁 누르면요. 며칠 남았는 게 그리고 아이가 군복을 입은 아이가 그렇게 쭉쭉쭉 그때 며칠을 지나가요. 아마 우리 신집사 전혀 감상도 안 될 텐데 재원이가 군대 가보면 그게 아주 감이 와요. 진짜 남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저는 세 명을 보냈어요. 3명. 근데 요즘은 정말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지나는 걸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마크가 이렇게 쭉쭉쭉 가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도 아마 그 생각할 거야. 아마 아들 둘을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새해를 보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타임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어디를 향해 가냐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뭐 달려가고 있다는 건 묵묵히 가고 있어요. 하루. 비록 우리가 과거에 조금 있잖아요. 부진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꼭 붙드시고 어쩔 때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싶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걸었던 그 과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맡겨두기엔 너무나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들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잠들었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날 놓고 어디 간 것 같은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갑자기 발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가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업고 그리고 끼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우리는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의심이,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고민한 만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의심한 만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걸으시는 그 순간순간, 비록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들려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바로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머스카굴리아라고 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이게 그쪽에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제자가 갑자기 자살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인생은 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 책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는 이 책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어떤 한 분을 딱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은사였던 분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아버지가 뭐였냐면, 매일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물어봤대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네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언제나 오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다 같이 덧붙여서 서로 나누고 그랬다고 그래요. 식탁에서. 거기에는 가족 모두, 구성원 모두가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늘 언제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늘 언제나 이 말을 했던데,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긴 그런데, 그 한 선생님한테, 이분은 무슨 선생님이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그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은 그 한 주간 지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 남들보다 다른 반들이 한 7시에 학교를 아까 8시 반까지 교실에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30분 일찍 들어왔어요. 8시에 들어오게 했어요. 8시에 일찍 들어와서 뭘 했냐면 그 30분간에 2명인가 3명 정도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이번 주에 지나면서 느꼈던 일을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남들 학교 선생님들은 9시에 보통 출퇴근에 맞춰서 8시 반까지 오셨었는데, 그분 선생님은 우리를 지도하려니까 적어도 1시간 일찍 왔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분의 어떤 그런 1년 생활을 그분과 같이 쭉 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또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풍성해져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지혜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왜? 지혜로워야지 있잖아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유라굴로 폭풍이라고 하는 곳에 휩쓸리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그 사람들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276명이 다 무사히 한 섬에 내리리라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칠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치가에게 가장 갖춰야 할 자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2년을 앞서 볼 수 있어야지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정치가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요,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들려지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 영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기업이, 오늘 본문 글자 그대로, 여기서 글자 그대로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대요. 그리고 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 있잖아,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어떻게 요동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와 계시용, 특히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구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그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은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호텔에 가서 쉴 거를 안 것처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좌절해요? 순간순간을 어떻게 봐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이런 사람 옆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276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길 원해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터전에서, 이 기업에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천을 먹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천을 먹일 수 있는 기업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1000명의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소망을 갖고 사실 그 기도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지혜를 열어주시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18절입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100만 평대지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가 봉헌 예배에 참석할 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교회에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줄 테니 알아서 쓰도록 해라. 이 돈은 내가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나누어 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 돈을 주머니에 넣으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게 받은 20센트 가운데 10분지는 누구의 것이지? 하나님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드릴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고, 그러나 나는 지금 세계 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앙적 유산을 그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지혜의 계시에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신앙인데도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차라리 신앙을 안 가졌으면 좀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어두워지면은 분간을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이단 때문에 더 외려 그 조금 안 것이 외려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요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의 인식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첫째, 내가 바라는 나가 있어야 돼. 내. 그리고 내가 보는 대상에 물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빛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고 물건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어두우면 어때요? 못 봐요. 이거 불 꺼지면 못 보잖아요. 깜깜하면 못 보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빛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창조 있게 키우길 원하신다는 걸 압니다. 이 창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창조의 힘을 개발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있잖아요. 어떤 단계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왜 잊어버리냐?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창조의 관계와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충만한 곳에서 성령께서 그를 품고 앉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갈물이 되면서 품어줘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불이 탁 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루미네이션. 이거 다 조명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모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늘 언제나 겪지 않으면은 이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가는 건데, 이 결정적인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면, 계시가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이 다 죽었다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살리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은 루터의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어. 친구 열심히 하게. 그런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를 보자 이 루터가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부분이에요. 친구요, 나는 자네가 다시 살 것을,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것을.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처럼 니코니우스라는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수년 더 살았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의 장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장가를 가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7남매 막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 혼사에 대해서 신경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 관심이 없겠더라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또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고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 집사람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살아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산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밝혀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일통자의 위치에 우뚝 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그리고 또 3월을 힘차게 지혜를 갖고 맞이하시기를, 계시의 영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케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깝게 공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고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님의 성부조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 시간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의미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로 알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넣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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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 때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버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짧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무리를 걷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지금의 위기를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유를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지금의 고난에 지금의 어두움에 지금의 상태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며 이 또한 합력하여 손을 이룬 귀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들려지질 않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은 나의 보호자며 주님은 나의 치료자요 주님은 나의 응답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문잡히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예수임을 바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오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더럽고 착한 질병에 말씀하기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의 시간에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와 같이 아버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눌려서 아버지 헛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심려막측을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의 영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계시에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 감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 예물로 나가는 자 있습니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그 네팔과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인도함을 얻는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민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늘 언제나 예비하신 귀한 장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까? 그 기업을 주님 당신의 기업 삼으시사 그 기업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천을 먹이는 기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불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축복의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은 오는데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 역시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부유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심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신명확실한 그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령의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